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적어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아마 예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줄 예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커멘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주석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에서 전혀 빗나가고 사람들로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공자님이나 맹자님이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인의 질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가슴을 에이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시는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에게서 하고 다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나하고는 의견이 달라요.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최종 조건이가 아니에요. 여기 최종 조건이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최초의 의무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이요, 그 다툼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승복할 수 없고 저 사람도 나에게 승복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뭘 되돌아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First duty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첫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는 말씀, 이 33절, 여기 세상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의 떡이라는 건 48절,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은 33절에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너무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냐면, 썩는 양식을 먹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나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요, 그 권고를 경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인자나 간음자나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요,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느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7절에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에 의해서 살려요.
그 믿는 일이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세상에 예수는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나에 의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런 처방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맹자님도요. 그동안에 있는 서양과 동양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에 의해서 살리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3장 12절에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죄인들에게는요. 이것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사는 데 있어서는요. 죄인들은요. 백전백패.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나에 의해서 산다. 그래서 이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저기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요 영국에 있는 저기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오는 얘기는 그 좋은 말씀이 뭐라냐? 내게 오는 얘기라는 그 본문이 있는데 이 내게 오는 얘기에 주님이 뭘 주시느냐? 용서와 거룩함과 심령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받는 거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은요.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s by faith in Christ.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곳마다 영적인 굶주림의 말이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간절히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셔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죠. 교회 그 샤스피니 목사님 뭐라는 자입니다.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조차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존 웨슬리 뭐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결코 목마르지 않냐고 주르지 않냐고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 샤스피니 목사님이요. 그 회심했는데 그 회심하고 나서요. 그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냐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죽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게 되면 너무나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요 자꾸만 그 상대방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보면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당신의 그 단순한 약속에다가 붙잡고 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약속이다.
근데 우리가 저기 주님 앞에 나갈 때 약속 없이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꼭 가나오시 나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때문에 그는요, 그 상황이요,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몸이 자식을 낳, 부인이나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로 훨씬 지나버렸어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아주 굉장한 응답을 받았어요.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징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탄의 문빗장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내가 설교라고 준비라고 말이죠. 잠을 잡니다. 오늘도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disinterested motive to bless the sinner. 죄인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타적인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 말씀하신 바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가. 내가 너를 쉬게 해. 그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바로 그대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요,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안에 살고 통치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생명의 왕으로서 그분이 내 영혼 안에서 사시고 통치하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의지를 다해서 믿는 겁니다. 한 인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Voluntary trust. 내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I am that I am.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근데 요한복음 지금 18장인가 몇 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요,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는 에고 에임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요, I am that I am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자비를 의탁하겠지. 내 전체를 의탁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요.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탁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주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피조물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산 삶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였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이 말을 존 웨슬리 목사님 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요, 선한 소원을 두고 소원에 의해서 인간을 끌어당기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슨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요. 그 죄인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두고 우리를 땡기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땡기셔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그 선한 소원에 의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의 의지를 어떤 필요성 아래에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나 인간은 도덕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뭘 주고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강제로 주진 않아요. 그 때문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그러나 아주 sweet influence, 아주 그냥 감미로운 영향력,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에 강력하지만 감미로운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good desire, 선한 소원을 두고 말이죠, 우리를 이끄시는데 아주 강력하고도 그러나 감미로운 하늘의 은혜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의지를 이끄시다. 교육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끄시는지는요,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자식을 교육하거나 사람들한테 말할 때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럴 때 말이죠, 강력하긴 하지만 아주 감미로운 은혜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자시오. 강요에 있어가 아니에요. 어떤 필요성에다가 우리 의지를 말이죠, 필요성 아래 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서 축원됐습니다. 저는 이 존 웨슬리 이 표현을 제가 저기 찾았을 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 앉았습니까? Still resistible.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강력하지만 감미로운 은혜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저항할 수 있다. 믿음의 은혜에서 말이죠,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잡다한 그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집에 오니까 뭐 잡다한 또 일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힘을 받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 웨슬리 목사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느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근데 여기 이 영어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저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저자.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주체적인 행위인데 이것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강력하고도 감미로운 은혜의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면은 그러나 이것은 저항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저자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됐으면 축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웨슬리 목사님이 뭐냐냐? 그 뱀에 의해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봐. 그래야면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뭐냐? 인간의 이성은요, 이 자연적인 이성은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전혀 창조 없습니다. Natural reason can never produce saving faith.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인간의 어떤 그런 말재주나요 머리를 돌려가지고는요 믿음이 창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natural reason 죄인의 그 자연적 이성은요 절대 믿음을 창조할 수 없어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마지막 권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자아를 전적으로 부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의를 의지하는 동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는 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넌 세상 살아봐라.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죄인은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self-seeking. self-seeking.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노의 소유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피조물이군요. 그것을 다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수문이 되고 말은 뭐 정인이 공인이 소위 말하면 별 좋은 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까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신을 의지하는 걸 버려라.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대해서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자연적인 이상이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출할 수 있느냐? 추하스피니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요, 이러한 믿음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고도로 논리적이고요,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었는데고요,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뭐냐, 죄인의 존재는 뭐냐, 저주받은 거다. 여러분께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그 재벌과 권력자들이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인데, 그것조차도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요, 구원에 이른 믿음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충돌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믿는 일을 포기해야 해요. 완전히 포기해요. 제가 저기 10대나 20대도 보면요, 뭐 현대인들이 스티븐 코지라든가 그분을 보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요, 17개까지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7개 단계를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있지 않습니까? 또 로버트 슐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들이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그런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믿는 자를 포기해.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지막 공고를 드렸을 때요, 아마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떠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떠나갔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럴 때요, 그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타격을 줄 때요, 그걸요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루 어린아이입니까? 공략교 다니는? 이제 교회 오셨으면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요, 다 우리 그냥 비에 맞추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믿는 것조차도요, 하나님 강력하면서도 감미로운 그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시면요, 그런 정신적인 시련을 겪으셔야 말씀인 거예요. 너무 쉬운 일로 가려고 그래요. 너무 넓은 길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으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 버리세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요, 가장 귀중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이요, 그날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을 10,000권 이상을 읽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찬송시 할 것 없이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단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요, 저도 공부를 해보면요, 그런 위기를 느껴요. 이게 단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피터 밀러를 만나면 당신은 그 철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충고. 이걸 충고라고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었는데 뭘 또 믿으라는 거야? 찰스 웨슬리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뭘 또 믿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근데 나중에 찰스 웨슬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먼저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영국 성공의 교인인데 모라비안 교도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터 벨러가 같이 있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 그 평신도, 근데 영신 평신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능망령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웨슬리 형제들이요, 그 정신적인 그 육체적인 시련이요, 그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 피터 벨러가 가보니까, 피터 벨러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는 지금 파송을 이제 미국 가려고. 선교사로 가서 신방을 가봤더니, 사실 겉으로는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야, 그냥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찰스 웨슬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영국 성공의 본부에서요, 그 사람을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데다가 모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여기서 막 고름이 나가지고 고름을 그냥 주사로 막 빼는.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런던에 있는 그 영국 성공의 일반 평신도, 은혜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말이죠. 너 웨슬리에게 가서, 찰스 웨슬리에게 가서 내가 말한 걸 전하라.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의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이 불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찰스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이 믿음의 기적이라. 지적 동의로서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있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선교를 나갈 때까지.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voluntary trust, 개인적인 신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그들은요, 그 정신적으로 그 몸의 그런 시련, 그 고통으로 통과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존 웨슬리 형제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됐어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찰스 윈니가 뭐라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책에 본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 프로세스를 지나. 그 마음에 지금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와 자기 신뢰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없을 때 그 고통, 애통이라는 게 말로 닿습니다.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는 내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그 밑바닥이 완전히 그냥 해체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반석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았다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영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애통. 상대방은 그걸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심령이었는데, 야, 너 예수 믿어. 교회 나와. 그럼 다 돼. 그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 형제들은 그걸 다 하잖아요. 존 웨슬리 그 일기에 보면요, 존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요, 존 웨슬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에 뭐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그걸 고백했을 때 그 회중들이 막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제발 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그런 공감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목사고 당신들은 평지에둬야 내 말 따르라.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때 그 평신도, 앵글리칸 평신도들이 막 울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울음바다가 됐겠어요? 산업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냥 열 몇 살짜리, 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냥, 그 얼마나 잔혹한 시대였는지요? 뭐 훔치기만 하면 갖다 죽였대, 막.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불행이 초래했고 그 불행과 비참함을 스스로는 전혀 제거할 수 없는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씨가 막힙니까?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그렇지 않고 말이죠. 상대방을 적폐청사 대상으로 보고 말이죠.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대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니들을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오. 어떤 데 그 강력하게 전할 때도 있지만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요, 그런 시련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그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 부모를 여인다든지,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는 질병에 걸린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요, 결핵과 늑막염에 걸려서 말기 현상이 온 거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요, 예수님 계시대요. 근데 저희 웨슬리 형제들은요, 주님을 큰 절차였어요. 피조물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피조물에 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예수를 삶을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런 축복을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비교하자면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데 참 마귀가 막 부득부득 지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턱에 말이죠,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영혼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한 자 예수님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시도록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세요. 믿으십니까? 열심히 초청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좀 돈 좀 있다, 내가 좋은 자가용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좋은 자식들이 있고요, 좋은 직업에 있고, 네?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가 월급을 받고 말이죠. 내가 가고 싶으면 아무나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 기꺼이 응답하시고 기꺼이 축종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여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십니다.